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 우리 교회 몇 가정이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가, 제가 이 가정의 주일, 특별히 이제 어버이 주일이 되면 그렇게 한번 세워봅니다. 세워보니까 작년보다 한 가정이 더 늘었더라고요. 그 가정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가정이더라고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3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가 아니지만은 한 14가정인가요? 가정이 지금 우리 3대가 함께 예배를, 같은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와 더불어 제가 이전까지는 이렇게 막 신앙으로 잘 달려가는 성도들만 눈에 보였는데, 참 목회를 하면서 자주 이제 느껴지는 것이, 짱믿음의 가정으로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도 제가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꼭 올해는 우리 그렇게 짱믿음으로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런 성도들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도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에유 상에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래로 사랑하는 것은 있지만 위로 사랑하는 사랑은 드물다. 그래서 우리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내리 사랑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모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하에유, 아래로의 사랑은 있지만 상에무, 위로 취사랑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리사랑은 본능적인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된 우리들은요, 부모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취사랑을 하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위로의 사랑을 하려고 하면 결단하고 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함에, 부모님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다면 우리 성도들 결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의 축복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합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 가운데 사람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5번째 5계명이 뭡니까? 그게 부모님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0장 12절에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다라고. 이게 에베소서에 가면요, 하나님은 이것이 약속으로 주신 첫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만약 부모 사랑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내리사랑처럼 본능적이라면 이런 말씀 주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밑으로 사랑은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 하지만 부모 공경하고 부모 사랑하는 것은 잘 안 하니까,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뭐죠? 약속을 건 거죠. 우리 자녀들이 말 잘 안 들으니까 네 이거 잘하면 내가 뭐 하나 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건 거예요. 그게 뭐죠?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불효자가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불의한 자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법도 없고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자가 잘 되고 효도하는 자가 장수하고 효도하는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효도하고요. 제가 매년 이 사실 절기 설교 가운데 이 어버이 주일 설교만큼 힘든 때가 없어요. 사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정말로 내 육의 부모 이상으로 잘 섬겨서 땅에서 잘 되고 복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잘해라, 부모에게 공경하라라는 말씀보다는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어버이 주일에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자녀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자녀의 복의 통로가 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 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모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자녀가 그 기도의 열매,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요, 부모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면 자녀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자녀로 바꾸어 놓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뭐로요? 교훈과, 이걸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말로 교훈하고 말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삶을 통해서 그 삶의 대표적인,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할 수 있고 훈계할 수 있고 교훈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의 통로가 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랍니다. 부모가 기도하면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모의 기도는 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요,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는 건 보지 않아요. 못 봤습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사로 가가지고 크게 변모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가면 뭐 어디 가버리고, 그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가면 그 자녀를 놓고 막, 그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시고 2년인가요? 3년인가? 그 아들이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더라고. 할렐루야. 절대로 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예. 부모가 한 기도, 모든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자녀들에게 다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운명이 부모의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요, 참 부러웠던 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부러웠던 게, 나는 왜 늦게 예수를 알았을까? 하나님이 좀 일찍이, 할아버지 때도 좀 기도를 심어주시고 아버지 때도 좀 기도를 심어주시고 이러면 좋은데, 저는 제가 예수 믿고 우리 누님이 예수 믿고 아버지를 역으로 전도를 했으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신학교 와서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요, 제 동기들이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 목회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목회자 가운데 참 목회를 은혜롭게 잘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때 눈물로 심은 거예요. 기도를 심은 거예요. 이거는요, 뭐 누가 이야기해도 이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지금 내 목회 현장이 힘들고 내 삶이 조금 내가 기도하는 만큼, 내가 노력하는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만큼 그 기도는 반드시 내 다음 때, 그 다음 때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자녀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자녀가 좀 삐뚤어지고, 아니면 어려움을 만나고, 뭐 가정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심지어는 뭐 외톨박이 그런 자녀들도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그렇다 할지라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주의 눈물병에 담아두십니다. 그리고 그게 상달되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면 반드시 우레와 내성과 음성으로 요한계시록에 성도의 기도가 보좌에 올라갈 때 거기로부터 음성과 번개와 내성과 귀진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은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잉태되었고 한나의 기도의 열매 아닙니까? 그의 사역의 일평생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한 말, 사무엘의 선지자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할 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모두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시초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한나의 눈물의 기도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기도가 뒷받침돼야 자녀의 삶에 복이 임합니다. 기도가 없이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꼭 부탁을 드려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만 지금 숫자를 보면 안 됩니다. 그 몇 명 안 되는 것 같지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고요. 그 그루터기가 뭐예요? 거룩한 씨가 돼야 되는데 교사들이 눈물로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그 삶을, 그 인격을 거룩한 씨로 사용해 주십니다. 문제는 뭐죠? 교사의 눈물이죠. 다음 주에 스승의 주일입니다만 문제는 뭐죠? 부모들의 눈물이죠. 기도죠. 부모의 기도와 가정의 축복은 비례상수와 같습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의 기도, 자녀의 축복, 이건 비례상수. 무슨 말이냐 하니까 상수란 말은요, 그 앞에 있는 곱하기 몇 할 때 그 고정된 숫자예요. 이게 앞에 9가 되면요, 뒤에 숫자가 크면 클수록 그죠? 자녀가 조금만 노력해도, 내 부모의 기도가 9가 되면요, 자녀의 노력이 1만 돼도 9가 되는데요, 부모의 기도가 1이죠. 그러면 자녀가 9 노력해도 9예요. 일을 하시는가 모르겠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 현장에 본다니까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을 통해서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그렇게 기도하며 눈물로 심었던, 그래서 막 그 어떤 목사님은 보면요, 별로 그냥 뭐 슬슬 하는 것 같아. 진짜 세상적인 말로. 근데 놀랍습니다. 왜? 기도의 상수가요, 부모의 기도가 이미 구가 되어 있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무섭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큰 슬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 실로에 올라가서 주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 하루 종일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 오늘 11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제가 지금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녀를 더 안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없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본인은 다시 그렇게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속한 거죠.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뭐죠?
한나는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오늘 27절 28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할렐루야. 부모님들이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자식이 없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 드린 대로 주신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러면 하나님은 뭐죠? 그래 고맙다. 그리고 하나님 돌아서시죠? 그런 하나님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디든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더니 하나님 그거 이삭 뭐 꼭 필요해서 아닙니다. 믿음을 테스트하고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뭐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잖아요. 오늘 한나가 아들이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했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기도를 들어서 사무엘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죠. 삼마 엘이니까요. 여호와께서 삼마 들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약속한 대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더 많은 자녀들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고 또 한나에게는 또 다른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2장 21절로 한번 가볼까요? 2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그 하나 드렸던 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덤으로 하나님 주셨잖아요. 아들 몇을 주셨어요? 셋을 주고 딸은 몇요? 둘을 주셨잖아요. 사무엘은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본받아서 한평생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역을 맡으면서 사무엘이 고백하는 고백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말이죠. 그 기도의 능력을 알거든요. 네. 제가 왜요 놓치지 않는 것 가운데 목회하면서 놓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제가 부목사로 강도사로 이렇게 와서 부목사 될 때 그 목사님을 저는 보았습니다. 진짜요. 세상적으로 보면 실력 없어요. 그분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석박사 뭐 대단한 학력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 안에 있는 것 하나 있죠. 예수 생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요. 진짜 생명을 겁니다. 금요철화 되면 막 온몸이 막 땀 범벅이 되고 막 옷이 막 다 아니 뭐 부목사가 사실은 그렇게 기도해도 앞을 진로를 놓고 기도해도 그래야 되는데 막 강대상에 올라가면 막 가말로 사람 눈치 안 보고 막 근데요 놀랍더라고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 제가 요 새벽마다 올라와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를 보았던 사무엘은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2장 23절로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오늘요 사무엘은 어머니의 그 기도의 영향을 친히 몸소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사무엘은 뭐로 여기죠? 죄로 여긴다고. 죄로. 그만큼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겠다. 오늘 이 시간 어버이 주일날 우리 부모님들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여러분 우리가 남았으면 얼마나 남았겠어요? 우리 남은 시간이요. 저도 보니까요 시간 얼마 없어요 여러분.
제가 원래는 한 70까지만, 한 80까지만 살려고 했는데 요즘은 워낙 100세라 그래가지고 한 80 중반쯤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줬으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도 2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 생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60이 지금 가까이 오잖아요. 한국 나이로. 그러면요 지나온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갔는데 앞으로 25년, 그건 진짜 정말 진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눈 깜빡 한 2번 하면 갈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 오늘 22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감사해요. 우리 새벽에 나오는 장로님들 가운데 은퇴 장로님들이 참 많아요. 여기 저기 정해져가 있거든요. 제가 안다고요. 딱 눈만 떠도 여기 저기 좁은 대부분 은퇴 장로, 그리고 시무 장로님들이 몇 분 나오시고요. 그 가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시거든요. 복을 주신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보면요, 기도하는 어머니와 기도하는 외할머니를 둔 디모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생을 마감하면서 기록했던 성경책이 뭐죠? 디모데 전서 후서죠. 믿음의 아들에게 준 마지막.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외할머니, 어머니 안에 있는 믿음과 기도로 디모데는 사실은 좀 바울처럼 강력한 일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온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그런데 그의 그런 신앙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 믿음에서 나왔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요, 자녀를 보면, 야, 너 참 신앙 좋은데 그 네 신앙이 네가 아니고 너 할머니 누구, 너 할아버지 누구, 너가 아버지, 너가 어머니 때문에 네가 이런 복을 누린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저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 가정에요, 그런 후손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는 위해서는 어떻게? 부모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오늘 서론에 시작할 때 짱믿음의 가정들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라. 지금요,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돌아오게 하실 거라 믿고 기도를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알죠? 중세의 성자 어거스틴.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17살에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는 사생아까지 낳는다고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허랑방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집을 떠나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20년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20년 후에 톨레 레게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자라고 그러죠. 워낙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와서 중세의 신학, 그야말로 성자라고 일컫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만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어거스틴 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심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내 자녀, 내 손자가 우리 가정에 나오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이 존 웨슬리의 어머니도 수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잔나의 자녀가 19명이라 그러죠. 요즘같이 저출산 시대에 이런 분이 와야 표창을 받는데요. 웨슬리가 17번째 아들이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죠?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 수잔나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늘 말씀 암송하게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혹 그렇게 믿음의 거장으로 쓰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평범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축복임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자,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효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 얘기에 보면 효에는 3단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가장 큰 효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 존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효는 부모님의 이름에, 명예에 욕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낮은 효가요, 부모님을 복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해 버렸는지 부모님을 복양하는 것조차 안 하잖아요. 제가 이 부모 어버이 주일이면 늘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 세상 살기 힘들지만은 부모님에게 꼭 용돈을 드리세요. 그 현금으로 드리세요. 현금으로. 그냥 부모님 주일에 그냥 이렇게 보내지 말고요, 계좌 이체하라니까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건 복 받는 비결이에요. 복 받는 비결. 전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큰 놈이 직장을 다니면서 그냥 카톡으로만 그냥 아빠 어버이날 축하해 그러고 말라고 하는 것 같아. 심사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부모님께 효대,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근데 내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우리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뭘까? 어떻게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 한번 보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해달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90세가 지금 넘어가시는데 지금도 아주 맑으십니다. 새벽기도, 이제 뭐 형님 댁에 가서 새벽기도를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밀양에 계실 때는요 매 새벽기도 다니시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맑은 영을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보이죠? 여러분, 내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뭐 부모가 압니까 사실? 여러분, 내가 이번에도 보니까 뭐 강 무슨 배우가 55세에 갑자기 뭐 그냥 죽었다 그러대요. 예. 그런데 건강에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하는 거 같죠?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생명이 연장되는 거죠. 그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된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 건강하게 해달라고요. 맑은 영을 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가장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할까 보니까,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형제들끼리 화목하세요. 저도 이제 어저께 우리 형님한테 전화하고 어머니한테 전화하면서 형님하고 통화했는데, 물질 조금 때문에 보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형제들끼리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부모가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 그러니까요, 내가 낳은 자식들이 서로 치고받고 할 때 그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좀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을지라도요, 서로 형제끼리 우애 있고 그렇게 하면 부모된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 인정하십니까? 정말 부모를 효도하기를 원한다면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이번에 형님이 계시면 형님께 전화 한번 하고, 누나가 있으면 누나께 전화 한번 하고요, 그렇게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실천적입니다. 여러분 이 효도는 절대로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 여러분 예화를 드렸습니다만 원래 드릴까 말까 하다가 또 드립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한 임금이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러죠. 임금이 온다는 소문이 깊은 산속까지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속에 나이 많고 병든 어머니가 한 분이 거기 이제 자녀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죽기 전에 용한 임금의 얼굴 꼭 한 번만 보고 싶다. 그러니까요,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들이 어머니를 얻고 50리나 되는 그 길을 나가서 임금 가신다고 그 노인이 이제 용안을 보고 싶어서 본 거예요. 그걸 이제 임금이 알은 거죠. 그러니까 뭐죠? 이 너무 효자라고 뭐죠? 상금을 뭐 금 100냥하고 살 한 섬을 상으로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가 소문이 퍼질까 합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느 이 아주 불효자가 뭐가 탐이 났냐 그러니까 돈이 탐이 난 거예요. 안 가려고 하는 엄마를 들쳐갖고는, 그러니까 그 가서 길가에 있는데 임금이 이제 막 가다가 보니까 있으니까 얘도 이제 주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신하들이 뭐죠? 이게 불효잖아요. 그래서 막 임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이놈은 불효자입니다. 돈 때문에 상 받으려고 그렇게 일부러 어머니를 얻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하신 말씀이 참 내 가슴을 때려요. 한번 따라 합시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상 받는다. 효도는 뭐만 해도요? 흉내만 내도. 맞아요. 효도는 뭐만 해도요? 흉내라도 내세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우리 뭐 톡하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상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신데, 맞아요. 하나님 중심 보지만은요, 우리가 흉내 내다 보면요, 내 마음, 내 중심도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이번에 꼭 효도를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천하세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이 어버이 주일 설교를 위해서 내가 설교를 여러 편 듣는 가운데 이런 실천적인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부모님의 살아계시면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자녀들이 모여서 감사패를 하나 만들어서 증정하라는 거예요. 야,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모님이 혹 연로하시더라도 살아계시면 자녀들 그 얼마 안 해요. 내가 볼 때 한 3, 4만 원. 저도 계획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 듣고 해야 되겠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어머님께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내가 영상으로 하나, 샘플을 하나 보여주려고 하다가 인터넷 들어가면 많아요. 들어가셔서 꼭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님한테,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요, 그리고 찾아뵙고요,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부모님이 예수를 모른다면 복음 전하고 가장 강한 효도는 다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진심으로 하루에 5분, 그게 어렵다면 2, 3분이라도 부모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그런 효를 실천하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 라는 이 복을 꼭 누리는
우리 성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노래 한 곡 부를까요? 나 실제 어머님의 노래. 전도사님 빨리 나와서.